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지요. 특별히 이 주님을 섬기느라 수고하신 그 손길을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잘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만이 남게 되겠지요. 주님이 그 섬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38장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 38장에서 항상 걸렸어요.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다 이야기가 툭 튀라고. 예. 아니 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지? 37장에서 50장까지 다 요셉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사실 38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성스럽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악과 부도덕,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왜 중간에 튀어나올까? 더군다나 좀 읽기에 민망한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전장을 다 계속 읽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이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참 이 강단에서도 읽기에 민망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침실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읽어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아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였고 또 이것이 갑자기 요셉 이야기 중간에 끼어드느냐, 저는 정말 처음 성경 읽을 때에 의아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38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동침했어요. 그래서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아들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눈에서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고대 유목민에게서는 자연스러운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구려와 부여에서 이렇게 했어요.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됩니다. 고대 유목민들에게 이 과부를 보호하고 또 대를 잇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딸 낳으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죠.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가 있으니까. 이후에 모세 율법에 이것이 제정이 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앞에 이게 꺼졌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라는 다말을 데려와서 이 엘과 큰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난이
그렇게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 낳아도 자기의 이름으로 되지 않고 형의 죄를 잇기 때문에 땅에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이 오난을 죽이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셀라 차례예요. 그죠? 셀라를 죽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유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막내 동생까지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아들 셋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유목민에게 양털 깎는 날은 마치 농부들에게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 큰 축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와가지고 유다가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다말이 듣게 돼요. 며느리 다말이 보니까 셀라가 장성하면 자기하고 이 셀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유다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말이 과부로 변장을 하고 길가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내려가서 보니까 이 창녀가 있어. 그래서 창녀인 줄 알고 그냥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28절, 2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보니까 이 쌍둥이, 그래 29절에 나온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어느 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 복음 집회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주 완고한 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고향집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고, 아버님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성경책을 드렸어요.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놈아, 어째 읽을 책이 없어서 그런 책을 나보고 읽으라고 하느냐. 이 유학자 아버지가 이제 처음부터 읽었죠.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19장에 가니까 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동침해서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막 이 아버지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그래도 또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이제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38장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부부 침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안 나오나. 나중에 가니까 이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놈아, 이런 책을 읽으라고 나한테 준 거냐. 이 유학자의 눈에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읽어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책이 아니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다 적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미화시키거나 감추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유학자의 눈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38장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38장이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사실 결론은 베레스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가 조용히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느 날 창녀를 찾아갔고 나의 어머니는 창녀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맞이해서 동침했는데 사실은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사이는 며느리였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 야, 이거 참 얼마나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성경에다가 굳이 이런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기록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홀리 바이블, 거룩한 성경에 기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종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인데 이게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갚아주고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느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아들 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계보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38장이 너무나 중요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장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끼어든 것이 아니라 구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8장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장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에스를 보세요. 에스는 이 메시아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었어요. 이 중요한 계보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 어때요? 다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런 주석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뭐냐?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열린 노트 성경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다말의 행위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기생 라합처럼 그녀 역시 야곱 일가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유다가 틀림없이 이 사실을 언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말은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갈망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에 그 시아버지 유다가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아주 존귀한 가문이다. 그 말을 들은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이 메시아 계보에 오르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 자, 여기에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누구 이름이 올라요? 다말이 올라요. 누구 이름이 올라요? 베레스가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38장에 왜 굳이 이런 이야기가 끼어 있느냐? 메시아 계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다말이 그래서 이 메시아 계보에 오르게 되는데, 이 다말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어요? 다말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 계보에 오를 만한 무슨 훌륭한 업적을 쌓았어요? 그렇지 않죠. 다만 메시아 베레스를 낳아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메시아 계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8장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지요. 이 성경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가를 자세히 기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아래 저 윗지방에 사는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구원파 출신이라. 죄사함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제게 물었어요.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죄사함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는데 제가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단지 죄사함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제가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4장, 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44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 모세 율법, 선지자 글, 시편,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여기 죄사함이라고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태평양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 태평양 바다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리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구원자가 가서, 구조대원이 가서, 구원자가 가서 그를 바다에서 건져내야 구원받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상, 철학,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그 계보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38장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뭐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었다 그러면 그냥 뭐 유다하고 다말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아들 낳았다 이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부끄러운 일을 낱낱이 이렇게 세세하게 밝혀놓았을까요? 아니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동침해서 아들 낳았다. 아니 혹시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다 집안에 이제 뭐 족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조상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우리가 그 후손이다. 이런 기록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거 다 지워버리겠죠. 우리 조상은 이런 벼슬에 올랐고 뭐 이런 업적을 쌓았고 그런 거 기록하지. 아니 이런 부끄러운 일을 누가 족보에 기록하겠어요? 그래, 아니 성경에 아니 왜 이런 걸 굳이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38장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함 위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선한 공로를 쌓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속에요 죄악 가득합니다. 교만 가득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선함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선함 위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메시아 계보에 오를 자격이라면 유다보다는 요셉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렇죠? 야, 요셉은 얼마나 순결했으며 인내하고 절제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까?
그러니 요셉이 훨씬 더 자격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는 창녀를 찾아갔어요. 알고 보니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라. 자격 박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 이렇게 기록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면서 이게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요셉의 생애 사이에 유다를 집어넣었어요. 요셉과 유다가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요셉과 이렇게 천박한 유다가 대조가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함 위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은혜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5년 오늘 마지막 주일날 또 지난 우리 수요일날 성탄의 밤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와서 막 뛰노는 모습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웬만한 교회에 이만큼 어린이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제가 잘하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된 거지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저질렀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선함 위에서 일하셨다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너는 실패해도 나는 일한다 이겁니다. 너는 넘어져도 나는 역사한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은혜로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38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엄히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7절에서 봤잖아요. 엘이 잘못하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10절에서 봤잖아요. 오난이 잘못하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은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그래. 인간들이 악하니까. 간통법을 폐지했어요. 인간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이거 죄가 아니라고 하자. 우리 서로 봐주자. 인간들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돼 있죠. 굳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구약을 모르는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도 딱 요것만 읽어도 뭘 알 수 있어요? 아하, 다윗이 간통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단박 드러나죠. 요것만 읽어도.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이거 성령님이 이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 위에 3절에서 굳이 다말을 이렇게 적었을까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한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8장에 기록된 이유예요. 아니 그래도 그냥 굳이 이렇게 다 기록할 필요 있나? 그냥 38장 대충 유다는 다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표현하자면 조금 뭐 상스럽게 들리겠지만 까발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굳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다 까발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뭐 좀 부끄러운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걸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어디로?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드러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38장 이 부끄러운 이야기 그냥 쓱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 그냥 쓱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고 이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없어요. 나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태도.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자꾸 변명하고 자꾸 합리화하고 이거 자꾸 변명하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러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나의 실패 가운데도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이게 38장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유학자의 눈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유학자가 눈이 이해가 되겠어요? 창세기 읽어내려 가다 보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하네. 아니 이 꼿꼿한 선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유학자의 눈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유다가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유학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는 감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어느 인간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의 실패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도 이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음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됩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번 한 해 동안에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나의 남은 생에도 이 은혜 가운데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잠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연약해 있을수록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대로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교만하여서 내 잘났다, 내 체면,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때라도 교만하여 패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온전히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번 한 해 도우심을 감사하오며 또 새해에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실패 위에 넘쳐 흐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